오늘 말씀 제목은 성찬 그 의미라는 제목입니다. 성찬 그 의미. 여러분, 세례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물로 씻는 의식입니다. 세례는 물로 씻는 의식이에요. 물로 몸을 씻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 영혼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주었음을 보여주는 의식이 바로 우리가 세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함부로 세례를 주어서는 안 돼요. 좀 전에 우리 오전 예배 때 의로 의자를 얘기했습니다만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위에 부분에 의로 의자가 양이라고 했어요. 양양자. 양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고요. 밑에는 나아자인데 나아자의 구성을 또 보면 왼쪽엔 손수변이고 손을 상징하고 오른쪽에는 창과의 창. 손으로 창을 가지고 어린 양을 찔렀다. 그럼 뭐가 나올 거예요? 피가 나오죠? 그 피로 나를 덮어서 내가 깨끗해졌다. 의로워졌다. 그게 의로 의자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를 또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세례 함부로 우리가 주어서도 안 되고 또 사실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하는 자에게 베풀어져야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 뭐 세례 꼭 받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그 영역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의 얘기고, 예수님의 지상명령 성취 과제의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예수님은 너희는 각 족속 각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라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야 그들이 영원히 거듭나고 구원받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성도의 자녀들은 세례를 이제 자녀들이니까 유아 세례를 이제 특별히 좁혀서 말하면 그들에게 할례 대용 차원에서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게 지금 인정되어 있고 소년 세례까지 이제 인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청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청소년 원래 만 15세 전후에 이제 주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소년이면 이제 초등학생도 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구성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부모를 통하여 부모에게 양육 책임까지 부여하면서 주는 것이 유아 세례가 되는 것이고요. 일반 성인 세례들, 어른들 세례는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내 죄를 속해 주기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는 교회의 치리와 교회의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살겠다고 하는 순종의 고백이 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례 받아요. 그냥 예전에 이제 그런 분이 제일 안 됐던 게 어디냐 군대거든요. 군대는 집단 세례를 줍니다. 물론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정식 군종병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진중에 교회를 이제 설립하는데 제가 거의 70% 정도는 제가 이제 많은 역할을 했거든요. 교회를 세우고 강단에서 이제 설교할 말씀 전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뭐 2등병 때부터 말씀을 전했어요. 그것도 제대할 때까지 말씀을 제가 썼고 대대장부터 쭉 앉아있죠. 몇백 명이 쭉 앉아갖고 제가 말씀 전할 때만큼은 잘 듣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들을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겨울가에 가가지고 사형리를 통해서 또 사형이 없을 때 그냥 암송화 있는 것 같고 영접 기도를 많이 시켰어요. 그럼 신기하게도 그 영접하는 애들이 후임병들이 또 선임병들도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놀랍죠. 그 겨울가에 앉아가지고 군대 추운데 그거 얼음물 깨가지고 빨래 하던 그거거든요. 그때는 세탁기가 이제 병장 때니까 세탁기를 이제 지급해 주더라고요. 강원도 하천에서 제가 운전하는 7사들이 있었는데 그걸 지급 안 해주니까 밖에 가서 빨래를 하고 바로 얼어요. 그걸 이제 빨래줄에 넣어놓으면 얼어. 녹을 때쯤에 해가지고 다시 들고 이제 그런 식인데 세례를 받겠다고 이제 그 영접기도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세례를 줘야 되잖아요, 그죠? 세례를 이제 주면 뭐 우리 소대원 같으면 4-5명, 중대 같으면 한 20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고 하는데 마지막에 또 질문을 제가 또 해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우리 갈 거냐 하면 신기하게 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때까지 세례 받겠다 교육도 다 받았어요. 제가 시켜가지고.
그런데 마지막 내일이 재래식이라. 그때 이제 그때는 조금 건의가 있었는지 병장 되죠. 신땡땡 병장님, 제가 다음 기회에 받으면 안 될까요? 미루는 애들이 있어요. 다른 애들은 의외로 안 받을 것들 애가 저는 받겠습니다. 학순정하고 받는 애가 있는 반면에 안 받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따로 불러가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왠지 마음이 자기는 아직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이때까지 잘 교회 다녀요. 교회 안 다닌 거 아니야. 계속 매주일마다 교회 같이 가고요. 다 했어. 종교 행사도 다 하고 크리스마스 행사도 하고 새벽성 도는 연습도 하고 다 했는데 안 받는다는 거야. 제가 마음이 엄청 상심이 되더라고요. 이놈의 자식이 너무 편하게 군생활 했다. 이렇게 혼내주고 싶은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 사람이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거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제 생각으로는 얘가 세례받고 믿음 생활하면 좋잖아요. 그렇게 제가 권면됐고 제가 월급 마지막 최고 많이 받은 게 12,000원 받고 제대했거든요. 그때 10,000원 받을 때라 진짜 억울한 게 보니까 제가 하사 교육은 제가 받으러 갔어. 한 2주간 뺑이 치고 애먹었어요 제가. 아니 병장 때는 원래 잘 땅바닥 안 굴거든요. 땅바닥 구르고 하사 교육 때 다 굴러야 돼요. 온갖 거 다 해야 돼요. 그래가 받아갖고 이제 하사 내가 받아야 월급이 좀 하사는 일반 병보다 3-4배 비싸요. 많이 줘. 근데 아들 우리 오더니 상사분께서 상사가 누군지 알죠? 중사 위에 상사. 네. 근데 거기 이제 나이도 있지 못한 상사 와가지고 땡땡 병장 왜요? 그러니까 땡땡 병장은 제대가 얼마 안 남았지. 예. 그러면 후임병 생각해서 하사 받는 거를 딴 사람한테 양보하면 안 될까? 이거 뭔 소리입니까? 제가 교육은 받는다고 고생했는데 아니 그래가지고 제 후임병 교육도 안 받은 인간이 하사를 달았어. 제 그거 했는 걸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지금도 신고하면 그거 내가 받을 수 있어. 그래 그 후임병은 제대할 때까지 하사 월급 받고 제대하는 거죠. 조금 억울하더라고. 사실 저는 좀 더 남았는데 저희 때는 복무단축이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무슨 교육을 들어가면 짧게 해주는 거. 그래가지고 받고 나왔는 거예요. 그 바람에 더 짧아진 거지. 예, 알겠습니다. 돈 몇만 원 더 받는 게 뭐합니까? 그래, 양보를 했죠. 어쩔 수 없지, 뭐. 말이 양보지. 강제로 하라 하는 거지, 뭐. 군대는 명령책이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좀 그랬던 경우가 있어요. 제가 사실 돈 받아가지고 애들, 후임병들, 교육원 애들 다 까다 사준다고 돈 다 썼어요. 그 군대에서 최고 인기 있는 게 뭔 줄 알아요? 고추장. 왜냐면 다른 것은 고추장은 맛이 안 변하고 군대 고추장 좋아해서 싸면서도 이렇게 비닐팩이 돼 있는데 아주 유행해. 훈련은 우리는 2주에 한 번씩 뛰니까 밥맛이 없거든. 힘든 훈련에 힘이 없는데 그 고추장이라 비벼 먹으면 기운이 또 나요. 그래가지고 고추장만 무조건 막 사가지고 과자는 이제 초코파이만 사서 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세례를 주고 했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지만은 그때 안 받는 애 지금도 생각나요. 왜 걔는 아직 그때 안 받으려 했을까? 참 지금 어디서 믿음 생활 했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도 우리 개인적인 생각을 배제해야 돼요. 유아 눈 제대로 겨우 뜨고 또 안 뜬 애도 있지만은 말도 못하는 애가 세례의 무용 의미를 알아요? 모르죠. 부모님이 신땡땡 채땡땡의 아들 신땡땡은 세례를 주노라 이러는데 아멘 누가 해요? 애가 해요? 부모가 해. 부모가 애는 응애 울어. 그런데 그 부모의 그 책임인지 그게 돼요. 세례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구성원으로서 또 교회에 무슨 판단을 하고 투표할 때 다 세례 받은 자들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재산은 이제 총유 재산에 속해요. 유사시 교회가 그럴 일이 없으면 좋지만은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해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면 만약에 교회 재산이 있다. 그럼 이걸 팔았을 때 합의 총유 재산이 다 n분의 1로 나눠주고 10명이다 10분의 1로 나눠서 다 나눠주게 돼 있어요. 원래 법이. 교회법도 그렇고 사회법도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거 없어. 여러분 헌금했잖아. 그죠? 그거 내 그때 다 받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교회가 계속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잖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서울 도시에는 유사시 뭔 일이 생기면 주인이 뭐 이렇게 집을 팔고 나가는 경우 있으면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교회를 딴 데 구해야 되잖아. 그럴 경우에 나는 거기 이제 그렇게 뭐 교회 먼데 간다 이러면 안 온다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럼 나눠줘야 되는 거야 원래는. 근데 대부분 은혜로 아닙니다. 그냥 기도를 하죠. 이렇게 하면 그냥 포기하는 거죠. 알고는 계셔. 그래서 세례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에 이어서 오늘 강조할 것은 두 번째 성찬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에 성찬을 받았죠. 거룩한 식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며칠 전에 제자들과 함께 빵과 포도주를 드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식사를 기억하며 반복해서 이것을 행하라고 하셨어요. 24절 내 몸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곳마다 어디서든지 전 세계 어디든지 이 성찬식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명령이거든. 명령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생각하면 머리 아파요. 생각할 필요 없어. 왜?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냥 하면 편해. 그래서 반복에 행하라 하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오늘 1장 25절 보면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요. 행해야 되는 또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를 생각해 보면 먼저 커다란 못이 있겠죠. 목 길이가 아마 이 정도 됐다고 합니다. 한 12, 3cm 정도. 목 길이가. 굵기가 손가락 매디 이 정도 굵기 정도 되는 대못이라고 합니다. 그걸 예수님의 박는 거죠. 발 이 두 개 포개가지고 빵. 그러면 못이 세요, 살이 세요? 못이 셉니다. 그럼 살을 꿰뚫고 들어가죠. 그래서 그곳에서 뭐가 날까요? 피가 흐릅니다. 피가. 고통으로 살이 찢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성찬식에 빵을 먹을 때마다 살이 못이 찢겨 나가는 그 장면을 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내 공로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살이 찢겨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거를 우리는 슬픔과 위로의 동화된 마음을 가지고 빵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콤함이 원래 달콤함의 빵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찬시대에 빵을 둘로 나뉘어 찢는 장면을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살이 찢겼다는 걸 보여주는 예수님. 그 모습 보면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기억하자는 뜻이죠. 그리고 찢겨진 살 사이로 피가 흘렀습니다. 성찬식 포도주는 바로 이 사실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 때 포도주를 있는 거를 제가 따르는 겁니다. 따라서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 포도주를 부어서 붉은 포도주가 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로마 시대 때 잘못 와전돼 가지고 로마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다 이렇게 했어. 이 성찬식 하니까 이것은 주님을 우리 위하여 상하에 찢긴 몸입니다 이러면서 그걸 빵을 나눠 먹거든. 근데 몰래서 보면 그게 살것거든. 찢긴 몸이라 그랬거든. 분명히 누구 살덩이 찢었지 이러면서 식인종으로 또 이건 주님의 피입니다 하면서 마시거든. 야, 쟤들은 식인종인 것 같다. 사람을 이렇게 돼가지고요. 더 악랄하게 돼가 그때 당시 로마 황 때 네로나 이런 여러 박해했던 황제들이 이를 빌미로 기독교인을 처참하게 학살했습니다. 사자밥으로 그냥 던져주는 건 유리고요. 사람을 사지를 찢겨서 죽이고요. 엄청나게 박해를 했어요. 빵을 찢는 것, 다시 말씀드린 빵을 찢는 것은 우리를 위해 찢겨진 예수님의 살을 상징합니다. 포도주를 붓는 것은 우리를 위해 흘린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기억하세요? 잘못된 생각은 뭐냐 하면 성찬식 때 이단들이나 또 천주교는 어떻게 하냐, 빵과 포도주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는 것이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거를 이제 의식에 사용된 빵하고 포도주를 강조해요. 그래서 저는 말했잖아요. 이 하다가 잔에 포도주가 좀 땅에 떨어졌는데 귀하신 주님의 피가 흘렀다고 막 핥아 먹는 땅바닥에 흘른 거예요. 너무 오버하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체화설이라는 얘기입니다. 체화설. 몸으로 바뀌었다. 예수님 몸 살이 피니까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죠. 너무 이제 좀 확장 해석한 의미가 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몸속에 되는 성찬식의 빵, 포도주는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희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념이에요. 기념.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요, 기념설을 채택하고 있어요. 상징일 뿐이라며 해서 또 성찬식 때 상징일 뿐이니까 너무 이게 우리가 경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빵과 포도주가 주는 은혜는 결코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눈앞에 재현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성찬식 때 그것을 경험은 이런 말 여러분이 이렇게 똑같은 걸 하더라도 경험하는 게 다 달라요. 그날 따라고요. 어떤 그날 하나님 주님 감동이 다 달라요. 어떤 날은 아무 생각 없이 받자. 어떤 날은 그거 받을 때 눈물이 날 때도 있고요. 성찬식 참여할 때. 어떤 날은 너무 내 죄악이 드러나는 게 무거워서 막 집에 가서 팔칠칠 울 때도 있고요. 어떤 날은 예수님 나 때문에 정말 이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구나. 그게 생각나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은총이 그 성찬식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뭐라고 하냐? 거룩한 식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탁 교제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밥 먹을 때 사실은 이제 식탁을 뭐 같은 공간 아니지만 해서 먹지만 세상적인 얘기는 가급적 줄이고 은혜적인 얘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성찬식을 통해 충분히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고요. 성찬식 통해 믿음이 자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느끼지 않다. 그렇다. 우리가 콩나물에 콩을 먹기 위해서 콩나물에 콩을 이렇게 물에 넣어놓고 막 계속 물 주잖아요. 그런데 언제 중간에 콩나물은 훅 자라있죠?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라는 씨 비염처럼 자라게 하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커지게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결국 우리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도 믿어지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믿음이 다 풍성하게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